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아난 벌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이 추구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쁘게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다같이요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하여 비방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욥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서 그를 비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그동안 세 친구가 말할 때 가만히 옆에 듣고 있었던 바로 엘리후란 젊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욥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전개가 됩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나 이렇게 완전하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진솔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말합니다. 욥은 늘 눈 뜨면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아, 절대로 다른 곳에 너의 눈을 돌리지 말라. 특별히 처녀를 주목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여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자기 아내 밖에 없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죄악이요 음란이란 것입니다.
늘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 앞에, 내 대위에, 내 위에, 내 좌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는 곳이 없으신 곳이 하나도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살피면서 심지어 나의 발걸음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자국 한 번 옮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신다. 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분은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면, 만일 자신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면, 마음은 원치 않은데 자신의 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도 따라갔다. 이러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며 그렇게 절제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나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죄가 가득하다면 내가 그렇게 수확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만일 자신이 다른 이웃집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그 집에 숨어서 몰래 그 여인과 그런 음란을 저지르려 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데리고 동침하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7계명을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 말을 사랑하라 라는 데 초점이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아내 한 사람만, 내 남편 한 사람만 두고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심은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바울은 거룩함의 구체적인 적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이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욥은 자신의 종들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거나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종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 주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실 때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당하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종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항상 들어주었느냐? 왜냐하면 자신을
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동일하게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어나 보니 나는 주인집 아들로, 그들은 종의 아들, 딸로 태어났을 뿐 근본적으로 그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의 신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의 기본권은 늘 지켜주려 애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당시에는 종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집에 있는 물건, 소유권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 시대 배경하에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바로 그들도 지으셨다. 자신과 종들을 동격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현재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높이거나 그 사람을 낮추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바로 동등한 인격을 가진,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남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고아에 대하여, 고아란 사실은 우리는 고아를 부르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고아는 뭐냐?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줄 아버지가 없는 자, 이것이 고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늘 그 고아에 대하여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당신의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자기 자식만 챙기면 되는데 아버지 없이 힘들어하는 고아들까지 챙겨주는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남편 없는 과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길 가다가 어복 없이 바로 헐벗은 채 추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덮을 것이 없어서 주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자신이 덮고 자던 따뜻한 양털로 짠 이불을 건네주었다고 말합니다. 성문에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문은 바로 재판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에 악인의 편에 서서, 권세자의 편에 서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외면했다면 자신의 팔이 뽑히고 꺾이고 부러져도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결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그렇게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분리하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받을 자유라고 축복하면서 왜 그들이 축복받는 의인이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병들 때 위로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의인들은 한결같이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로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다 보니 우리 주변에 수많은 통곡하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을 때로는 못 본 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까지 훨씬 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어떻게 나를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소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잣대를 들이대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도 이 생각을 하면서 욥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더 복을 받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성도의 복된 삶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눈물 닦아주고 도와주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합당한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저와 같은 고백을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합당한 복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눈을 다스리며 자신의 발걸음을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며 성도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들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